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배하여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려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무를 대표해서 강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씻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에 과연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머리 숙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다 회개하며 내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 정말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아버지 그 특권보다도 지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얽혀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뚫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넓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부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됨됨이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오니 아버지여, 더 성숙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순방 중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아버지 유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이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더욱더 잘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안전불감증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을 받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여서 한 일주일간을 살기를 원하오니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선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 다들 가지고 계시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생명과 능력에 연결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들은 바울 사도의 사상과 신앙을 이해하는데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마지막에 우리들이 읽은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아름다운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 능력을 그분 안에서 행한다면 그 결과물은 아름다운 결과물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 여러분의 후대에 분명 기름이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앞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말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요 우리는 그 가지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그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그 나무가지에 거기에는 나무에서 뽑아올린 그 뿌리에서 뽑아올린 영양분이 그 가지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르지 않게 됩니까? 이르게 되니까 거기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그 꽃이 지고는 거기에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그 사망의 세력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떨어져 나왔을 때 이 세상은 별도로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세상까지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역에 가보면 기차들이 있습니다. 그 기차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죠? 기관차가 그 기차의 객차들을 연결했을 때 그 기차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 객차들이 그 기관차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객차 안에 불도 들어오고 난방도 되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객차만 달랑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 객차는 움직이지도 않으며
난방도 되지 않고 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객차가 편안하게 손님을 나눌 수 있는 그 요인은 바로 기관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그동안 별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하신 일을 하신 뒤에는 기차에 그 객차들이 기관차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 연결된 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어두워져 있던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얼어붙었던 이 세상이 이제 생명의 그 빛이 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이 생명의 기운이 이 세상에 깃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기관차에 연결되어지는 사람들마다 모두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부여받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관차의 그 강력한 힘이 많은 객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죽음의 세력을 부서뜨려 또 만유의 생명을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능력은 멸망되어져 가는 이 세상을 영원토록 멸망치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의 그 생명도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력한 그 생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별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그 모세는 80몸은 노인에 불과한 육신의 몸으로 보면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에게 부여되면서 그는 바로 앞에 나아가 10가지 재앙을 불러내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는 자신의 그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그는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여 추격하는 그 군대는 물속에 다 잠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는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임하여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룰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한 능력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다윗의 이야기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그가 맞서게 될 때 뭘로 맞서게 되었을까요? 문맷돌 5알을 가지고 그와 맞섰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그 믿음으로 그와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의심치 않고 그렇게 행해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깃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약함 속에 깃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내에서 우리 주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별로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때가 많았고 그들에게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총독에게 넘겨져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이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한 그 무기력한 모습,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억압하던 그 죽음의 그 굴기를 한꺼풀 바꿔버리신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로 이끌 수 있도록 연결해 놓으신 승리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버린 이 깨뜨려진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이 부활되었던 것이고 이 세상에 떨어져 나갔던 그 모든 손상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부활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는 그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연약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의 죽음은 실상은 온 세상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여졌다. 막강한 능력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는 그 능력은 제가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능력, 여러분 능력들 다 있으시죠 했던 그 능력, 물리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며 공경과 매맞음과 채찍과 옥에 갇힌 배고픔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한 것, 굶주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옆에서 보기에도 여전히 무너지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 부족한 그 삶을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여전히 그 생명의
하나님의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낭망하고 여전히 시름에 빠져 있으며 여전히 세상을 한탄하며 불평불만이 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는데도 그래도 주일마다 이 전에 나와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며 끊임없이 이 입에 향연이 주님을 향한 찬사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나라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력하나 그래도 주님 안에 있기에 그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능력을 오히려 육적으로 약하게 될 때 크게 그 능력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약하기를 소원해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만 할까? 그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그 중요한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능히 헤쳐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 능력, 여러분이 받는 그 핍박,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겪고 있는 그 곤란,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죄사한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실망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험한 이 영적 능력은 바로 그가 육체적인 약함이나 능력, 핍박과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이 아닙니다. 학문적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에서 낮아지고 또 약해질 때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임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자신들을 비우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쓰임받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